저는 읽으신 잠언서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맡기고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맡기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맡기려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맡기고 싶은 마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또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맡기는 것이 더 편하다 생각을 해서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것보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 몸을 맡기고 삽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배우는 일, 내가 거기 가서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 학교에다가 맡기면서 삽니다. 그리고 서로 맡기고 살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고 시집 장가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맡길 수 있는 것보다는 맡기기 어려운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고 맡기고 싶은데 맡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내어 맡기라. 오늘 3절에는 보니까 너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라.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맡긴다고 하는 뜻은 그 산 위에서 큰 돌을 그냥 굴려버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바위를 이렇게 딱 굴리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굴러가는 대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경륜, 계획하고 계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내어 맡기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왜 맡기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계획하고 일을 시작하고 뭐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평가하고 뭐 하고 막 하지만 나중에 가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시고 판단하시고 결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고생 때부터 푸른 꿈을 꾸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창 시절에는 누구나 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꿈이 유별나게 많아요. 그래서 깨알같이 일기장에다가 자기 꿈을 막 써요.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까르르 웃는 거야. 지금 고등학생인데 대학원 가서 뭐 유학도 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도 가고 그 계획을 막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결혼 상대자에 대한 꿈, 거기다가 가족 계획도 막 세우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도 꿈을 꾸고 장래 희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조목조목 써가면서 읽고 꿈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졸업반 때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쓰고 읽고 바라보고 했던 모든 꿈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대학 졸업하면
해외 유학을 가야지, 대학원을 가야지. 그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완전 절망입니다. 꿈이 완전 박살나버렸어요.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친구도 안 만납니다. 두문불출합니다. 나중에는 노이로제에 걸려서 우울증 환자가 돼버렸어요.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자살 충동까지 생기고 급기야는 집도 나가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이 자매가 폐인처럼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전도를 받은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 말씀 듣자. 너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 그 아픔을, 너 산산조각 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 전도받아서 교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그냥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눈이 퉁퉁 붓도록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울고 그 외에는 자기의 꿈을, 자기의 희망을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님 없이 자기가 꿈꾸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인생이 하루하루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이 청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 공부하는 청년인데 한번 만나볼 거냐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 따라가서 그 전에 꿈꿨던 대로 유학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결혼을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청년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이상의 여러분 삶을 시작하는데 그 배우자가 목사님이 되고 교수님이 되고 열심히 주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 사모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직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모님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만 바라고 살면은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계획하고 꿈꾼 것이 산산조각 났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연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다 이뤘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말하지도 못하고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기억하셔요.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범사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면서 생명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요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좀 꾸밀 수 있잖아요. 의로운 척도 하고 잘 믿는 척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람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사람도 없고 의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유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죠.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담이 생겼습니다. 저주받아 버림받았어요. 진노의 자식으로 죄 종로로 다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범죄라고 육을 잊고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세상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세상 살면서도 사단 원수 마귀가 오늘인가요? 새벽에 보니까 뭐 통치자들 모든 문화 이런 걸 다 조종해서 얼마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유혹거리가 많은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원죄의 문제를, 자범죄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사실은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26장, 27장 그 두로 환상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은 참 엄중한 책입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가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에스겔서구나. 그 에스겔서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인용이 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스겔 골짜기 환상 37장에 나오는 그 말씀 외에는 48장까지 되어 있는 에스겔서를 읽지도 않는다. 전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신약 성경만 봐서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해를 못해. 에스겔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이기서와 에스겔서를 읽지를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부르는 그 장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막 그냥 판타지 소설 같고 막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참 희한해요. 근데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고 여호와긴 왕 때 이 에스겔이 끌려가서 왜 끌려왔지? 그 바벨론이 섬기는 바룩스 신을
섬기는 저들은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느냐? 그 막 비유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결국에는 시다고 하는 자녀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차피 아버지가 신데 심판받는 건 우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야. 다시는 그런 비유 들지 말아라. 우리 4장인가요? 5장, 6장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사람 인분 그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거 먹으면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 내가 사람 똥으로 음식 구운 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 그럼 너 쇠똥에다가 음식 구워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썹이며 털이며 모든 것을 다 뽑아. 그 3등분을 딱 해라. 그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잘라내고 3분의 1은 바람에 확 날려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불로 심판하시고 칼로 심판하시고 바람같이 다 흩어버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는 26장인가요? 바벨론이 이제는 멸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아내죠. 네 아내를 데려가야겠다. 내가 아내처럼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인데 나에게 범죄했으니 네 아내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범죄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앓이를 하시는 거지. 한 번은 환상 가운데 우주선 같은 게 나와요. 쑥 올라가는데 그냥 직진해서 쑥 올라갑니다. 그 신 같은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데 방향도 없어요. 그 신 같은 사람이 가자가 한 대로 쭉쭉 끌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다가 태워갖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머리를 딱 붙잡더니 하늘로 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 원통하기도 하고 두려웠다, 열받았다는 겁니다. 왜 사람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 하나님이 동쪽에 딱 가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 왜 하나님이 심판했냐고?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북쪽 가서 남쪽 가서 다 우상 숭배하는 죄 짓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피덩이 같은 여아가 있는데 불쌍해서 그 소금으로 피를 다 닦아내지 않습니다. 잘 키웠단 말입니다.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잘 이 아이를 키웠는데 세상에 조금 여성스러워지니까 이 여아가 하는 일이 뭐냐, 자기 몸을 남자들한테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데려오면 또 갖다 팔고, 창녀도 아니고 나중에는 남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몸을 파는 거예요. 이거 미친 여자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지은 너의 모습이다. 그 내용을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나이 30이 돼서야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비로소 에스겔서를 읽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읽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때부터 에스겔서가 기록된 때까지 900년이 9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900년 동안 참고 참으셨던 그 죄악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저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통해 하시는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예요, 완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멘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복주시옵소서 이런 건 아멘 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우리 교회 관련돼서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는 신부다. 신부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돼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가 여러분들 알아들으라고 우주에 가서 우주복 입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 진리의 띠에 의해 흉배,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는 것, 이거 여러분 날마다 무장하지 않으면 죄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우주 고아가 아니라 그냥 우주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애쓰고 공로로 업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되느냐?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원수 맺힌 사람들과의 사이를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화목할 수 없는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는,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구약시대 때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레위기서 7장을 보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 소양, 염소를 잡고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남깁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양이나 소나 염소의 모든 고기를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 내인들과 같이 나눠 먹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는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졌어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계속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한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봉사일을 해야 합니다.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거예요.
나 기분 좋으라고, 나 드러내러, 내가 면류관 쓰려고. 아니요, 면류관 쓰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셔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썩지 않은 영광의 의의 면류관, 기쁨, 자랑,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한 예수님을 주로 믿은 지체된 성도님들이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담임 목사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도 왜 내게 직분 주신 거예요? 더 예수님 닮아서 나 까닭에 내 섬김을 또 내 봉사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세론들이,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성도들이, 실버뿐만 아니라 장년, 청년, 아이들까지도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거든요. 관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닌데 그것이 관계가 틀어졌다 깨어졌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예수님 대하듯이. 이번 주일날도 마찬가지.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화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관계,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자리로, 가장 완전한 자리로,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체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죠, 안내자가 딱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천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음식점 여기가 맛있고요. 저희가 구경할 것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포토존은 여기가 사진 배경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광지, 숙소, 식사, 좋은 정보들을 다 안내주지 않습니까? 반대로 잘못된 나쁜 가이드를 만나면은요, 아주 그냥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꾸 필요도 없는 거 쇼핑하라고 이상한 데 끌고 가고. 예전에도 원로 목사님 모시고 베트남을 갔는데 그냥 몸에 좋다 그래서 침량인가요? 침량. 그냥 막 이 호랑이가 상처 나면은 그 침량 냄새를 맡고 자가 질환 그거 그냥 붙이면은 호랑이가 그냥 베트남에 살았는데 순식간에 낫는다 그래서 그거를 사다 잡수셨는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 받으셨거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뭐 그냥 이상한데 쇼핑 부추기고 여행 정보지가 틀린다든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준다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해 주느냐, 안내자가 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는 안내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어 맡기기 위해서 반려자를 찾잖아요. 배우자를 찾잖아요. 부부의 삶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못된 그 배우자 때문에, 그 배우자의 안내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안내자를 만나서 평생 행복한 삶을 살죠. 근데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 밑에 구절에 보니까
저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야훼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 좋은 인생의 안내자가 되려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 나를 잘 아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셔. 아니,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합니다. 좋은 안내자가 되려면 내가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미 십자가에서 날 대신 죽어주셨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나의 좋은 인생의 안내자가 되려면 죽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탁월해도 죽어서 안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에 대해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좋은 안내자가 되려면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어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떠나면 안 돼요. 계속 같이 해야 돼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 좋으신 야훼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의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훌륭한 안내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좋은 안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다 내게 맡겨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최고의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리라. 그냥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간섭하면 안 돼요. 굴이 막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행 갈 때 공항 가면 짐을 딱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베벨도 쭉쭉 돌다가 짐표 딱 붙여갖고요, 비행기 실었다가 내릴 때 착착착 그냥 끌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짐을 그냥 내어 맡기면 그것이 비행기 타고 와서 목적지 가서 내 손에 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저녁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 내어 맡기라. 심지어는요,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주시겠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데 악한 것이 틈탑니다. 일을 진행하는 중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악인이 끼어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어 맡기면 그런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주신다. 다스려 주신다. 그것 또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 자녀도. 오늘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여 갖고 90 넘어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제가 이제 장례 집례를 하고 왔는데 일산에 백병원 장례식장 갔더니 세상에 나이가 45살밖에 안 됐는데 일찍 죽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십자가 마크가 아니라 만 표시죠. 불교 마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갔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유 젊은 날 저렇게 아이들도 어릴 텐데 죽었네. 근데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계획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